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치들 내쫓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나도 하나만 질문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고 자기들의 기득권도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들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비겁한 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한 비유를 통해 이 상황을 정리를 하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에 대한 답이 이 비유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좀 길어요. 포도원의 악한 소작농들의 비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들이 아니고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받아 지금 소작을 붙여서 살아가고 있는 소작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그래요. 때가 어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작료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가 소작료를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겁니다. 소작농들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종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내어 쫓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3번이나 주인이 소작료를 달라고 인격적으로 요구했는데 그들은 때리고 거저 보낼 뿐만 아니라 심한 상처까지 내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면 그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죠. 그리고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라고 할 때에 이 사랑하는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상속자예요. 하나뿐인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상속자마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기로 모의하고 실제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그 구전율법이 있거든요. 기록된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이고 구전율법은 미시나라고 하는 건데, 이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에 보면 토지 3년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주가,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3년간 찾아가지 않고 연락이 없었으면 3년 후에는 그 토지가 소작농들에게 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전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도 주인이 3년 어간 연락도 없고 종도 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떤 생각에 가죠? 얘 조금만 있으면 이거 우리 땅 되는구나, 이거 우리 밭 되는구나, 우리 포도원 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종이 하나 오네요. 저거 오면 안 되는데 보냈어요. 또 와요. 또 보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이 와요. 상속자가.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이 죽었구나. 주인이 죽었으니까
종들을 보냈던 거고, 주인이 죽었으니까 직접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상속자를 극진히 대우하고 자기들이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진짜 우리 땅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주인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3년이 되기 전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농부들을 처벌한다라는 메시지가 16절이죠. 진멸하고, 무시무시한 단어가 쓰여요.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볼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 소작인들, 농부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세 명의 종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수백 년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뜻해요. 그런데 그들을 다 거부했죠.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했을 때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그 의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외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목이 켜져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그들이 죽인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이 죽였지만 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목이 잘려 죽어나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모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접하지 않고 주인의 아들이요 상속자이신 그분까지 거부함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 정리를 하세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왜 이것이 앞의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이 됩니까? 자, 고대 건축물은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건물을 힘있게 지으려면 모퉁이의 돌을, 크고 반듯한 돌을 세우고 그 주변의 돌들을 통해서 건물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힘이 없거나 연약하면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버린 예수가, 그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머리로,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세우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의 이 워드 플레이가 보입니다. 이 언어 유희가 보여요. 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벤이거든요. 에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애를 뱉단 뜻이 아니고 에벤. 에벤에셀 그러면 뭐예요?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에제르가 돕다란 뜻이니까
에베네셀 그러면 도움의 돌, 에벤은 돌이에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벤입니다. 벤. 벤야민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좀 감이 잡히세요? 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에벤, 돌, 그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벤,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들이 버린 돌이 그들이 버린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건물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었기에 그들은 그 아들을 버리고 무너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위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비유는 같은 의미의 비유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죠. 이건 당연한 권리예요. 왜 그렇죠? 지주가 소장농에게 소장료를 요구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당연한 요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때리고 종들을 거저 보내버렸다.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소장료는요, 일반적으로 소출의 20% 미만으로 책정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전체 소출의 절반의 4분의 1,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통칭하면 아무리 많이 걷어도 소장료를 20% 이상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매우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그 조선 후기 같은데 기록을 보면 소장료를 50%까지도 받는 지주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정해진 소장료를 거둬서 풍년에는 그럭저럭 낼만 한데 흉년이 되면 오히려 빚내 가지고 그 소장료를 갚아야 되는 이상한 일도 많았어요. 횡포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소출의 얼마예요. 주인의 요구는 소출의 얼마입니다. 풍년이면 늘어날 것이고 흉년이면 줄어들겠죠.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소출의 얼마. 근데 그것도 20% 미만. 매우 인격적이고 이 주인은 이런 주인이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이들이 배은망덕한 모습이냐면 이들이 지금 소작을 붙여 살아가는 이 포도원이 극상품의 포도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비유가 똑같이 쓰이는데 마태복음 2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포도원을 조성하는데 허접한 포도원을 조성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새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보이세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포도원의 위치를 뜻하는데 산으로 둘러져서, 그러니까 일조량이 많은 볕이 잘 드는 곳에 산으로 둘러서 물 공급이 원활한 곳에 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조량이 많을수록 당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굉장히 비싼 장비인데 포도주 만드는 틀을 만들어주고 떠났어요. 이거 비싼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까지 다 준 거예요. 게다가 망대를 세웠다는 건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들지 못하도록 초소까지 만들었다. 안전망도.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자체가 그들이 그냥 와서 소작을 붙이고 살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고마운 상황.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마운 상황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가 과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가정을 맡기셨고요, 교회를 맡기셨고요, 여러분의 일을 맡기셨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을 맡기셨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공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신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은 소출의 일부를 요구해요.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조차도 이거 내 것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요구에 불순종하고 불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야 할 때가 된 분들에게는 시간과 재정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된 분들에게는, 직분을 받아야 될 때가 된 분들에게는 나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을 분주하고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사명을 위해 반응할 기회가 주어진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여전히 내 포도원이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농부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 묵상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망설이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소출의 얼마예요? 일부예요. 그러나 그 일부를 주께 드림으로 내게 있는 전부가 거룩해지는 이 원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주인이 종을 3번을 보냅니다. 근데 3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딱 3번의 기회만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숫자 3은 완전수이고 다함이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3명을 보냈다라는 건 끊임없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3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였다고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뤄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보내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은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지요. 그들에게 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의 왕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사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수없이 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찾아왔고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이 끊기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을 기회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기회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예수님의 중보는 오늘 우리의 삶의 기회예요. 우리는 그 기회의 날을 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또 비유가 하나 나왔었는데 3년간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그때 농부가 주인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13장 8절에 보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요청이 누구의 요청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회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돼요. 기회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삶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향해 주시는 그 기회의 날을 오늘 다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들이 달렸는데 두 강도의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예수님 앞에 끝까지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날을 기회로 붙잡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기회를 붙잡은 인생을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은 기회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건축물 이야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고대 건축물에서 돌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퉁이 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너스톤이 중요한데 이 아들, 돌, 에벤, 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버린 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성전이 그들의 인생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버렸죠. 무슨 상황이에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건축물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모퉁이 돌이 오셨는데 빼버리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절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빠진 성전이 되니까 그들의 성전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중심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빠진 교회는 가짜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 어떤 사역을 하겠으며, 예수님이 없이 어떤 관계가 형성되겠으며,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라고 하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데 이게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은 뭐예요? 기준석, 코너스톤, 모퉁이 돌. 이 돌은 크고 반듯하고 단단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돌 위에 작은 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당연히 깨지죠. 작은 돌이 깨지죠. 그럼 반대로 이 코너스톤을, 크고 반듯한 돌을 작은 돌 위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돌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 에벤이 누구라고 그랬죠? 벤,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요. 뭐가 깨어져요? 심령이 깨어져요. 예수님과 붙으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져야 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 부딪혀 깨지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깨져야 되고 그 깨어짐이 바로 은혜이고 그 깨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디 가서 깨집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나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누구의 어떤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내가 깨진 마음을 갖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예수께 나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깨져야 되는 상황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영어 성경은 broke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oken heart, 깨진 심령, 깨진 마음, 예수께 깨진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 그게 회심이고 그게 인생의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 앞에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혹시 깨짐이 없고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륜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여전히 견고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히니까 깨져요. 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나옵니다. 그게 깨진 영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심한 견고하고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깨집니다. 그의 인생이 깨지니까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들어 쓰시죠. 주님의 사명자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는 날이 온다라는 걸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서져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부딪히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의 날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 됩니다. 나의 고집도 깨지고, 나의 계획도 깨지고, 나의 이 완악함도 깨지고, 나의 죄악도 깨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깨지지 않고, 요즘은 그런 선전 안 하던데요. 본차이나 선전하세요.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세상은 깨지지 않는 걸 아름답다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깨져야 아름답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깨집시다. 주님 앞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 다 깨져야 돼요. 예수님과 부딪혀서 깨지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부서질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주님께 부딪혀 깨져서 주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거 없어요? 여기 나가라고 그러면 뭐 사실 갈 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함께 또 주님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십니까? 우리가 깨진 교회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는 깨진 교회예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 깨진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깨진 교회예요. 그래서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요.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굳건히 세워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버린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이후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았나,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는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며 응답받는 기적의 현장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